저는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수요일 날 실내에 잘 입국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 증거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요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기도 하고 정말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어서 거의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큰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황무지 같았던 그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빨간 꽃, 노란 꽃, 보라색 꽃, 주황색 꽃, 이 모든 꽃들이 피어나면서 그 죽음의 계곡이었던 그곳이 생명이 넘치는 꽃이 활짝 펴있는 그런 생명의 계곡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슈퍼블룸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씨앗들이 어떤 씨앗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씨앗은 한 100년 가까이 그 땅 속에 깊이 묻혀 있으면서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비가 오는 순간 그 모든 꽃들의 씨앗들이 한 번에 일제히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꽃이 피는 순간 죽음의 계곡이었던 이 데스밸리가 생명의 계곡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 연합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픔도 있으셨고 참 많은 기다림의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 어쩌면 그 시간이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이 데스밸리와 같은 메마른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잊으라고 하시는 옛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일은요, 우리 46년 동안 신뢰하는 연합교회의 역사를 부정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의 유산을 부정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잊으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지난 과거의 아픔을 잊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로 받았던 상처와 실망을 잊으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한 불안을 잊으라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만 생각하라는 거죠.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데스밸리의 그 씨앗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씨앗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비가 안 왔고 그 전에도 비가 안 왔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비가 안 왔으니까 이번에도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씨앗들이 땅속 깊이 숨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슈퍼블룸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씨앗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비를 기다렸던 거죠. 언젠간 비가 올 거야.
분명히 우리도 싹을 틔우고 꽃이 피우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아픔은 인정합시다. 실망도 있으셨을 거예요. 또 상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옛날에 그런 과거와 아픔에 묻혀있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야 할 옛일과 기억해야 될 역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6년 동안 지켜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세대 성도님들의 신앙과 헌신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픔에 묶이지 마시고 이제 앞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19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누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김영민 목사가 새 일을 행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새 일을 행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스밸리의 슈퍼블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들이 비를 만든 게 아니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겁니다. 씨앗들은 그저 비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칠레로 간다라고 하니까요, 주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시면서 목사님 어디라고요? 칠레요? 그 먼 데까지 가신다고요? 이런 말씀을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칠레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능력 있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라는 단어를 보세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스밸리에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씨앗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가 내리는 그 순간 즉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안전입니다. 안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에 담이 쌓여있다면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장입니다. 성장.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열매를 맺는 기쁨.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칠레하는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을 기도하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1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길을 내신다고요? 광야의 길을요. 예. 어디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막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광야일까요? 왜 하필 사막일까요? 그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비옥한 땅에는요, 길이 이미 나 있죠. 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이 풍부한 곳에는요, 강이 이미 흐릅니다. 하지만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요,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솔직히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목자 없이 헤매던 시간, 또 불안했던 시간들, 방향을 잃은 시간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여러분 광야였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예요. 광야에 길이 생기면 그 길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르면 그 물은요, 더욱더 귀한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물이고 무엇이 강일까요? 무엇이 길일까요? 저는요,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목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목회 철학이 이렇게 됩니다. 가정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더 큰 공동체인 가정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일어났을 때 교회 모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칠레 이민자 가정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예배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과 잠시 인사들을 나눴습니다. 5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장로님도 계시고요, 40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이 칠레 이민 사회를 만드시고 이러시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은요, 이 칠레의 이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는요, 부모들은요, 이 경제 상황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셨습니까?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또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이 가정 안에서 더 서로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고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회복을 교회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제가 열심을 다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읽고요, 앞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았을 때 있었던 내용, 바로 다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뭐를 전파한다고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구절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 복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천국,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천국 복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기록된 본문 전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앞뒤로 찾아보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는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일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천국 소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죽음 이후의 천국, 좁은 의미에서의 천국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연합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희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스밸리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반드시 내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내가 상황 봐서 한번 할게,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내년쯤이나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봐서, 우리 김 목사 하는 거 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데스밸리의 씨앗들이 100년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비가 온다,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레 하나님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데스밸리에서 100년을 기다렸던 씨앗들이 비가 왔을 때 일제히 꽃이 피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 생명의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픔도 불안도 실망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 순간 새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데스밸리의 꽃들은요 혼자 핀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꽃망울들이 함께 피었을 때 슈퍼블룸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목사 혼자서 새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였던 이곳에 새 길이 생길 겁니다. 사막이었던 곳에 강이 흐르게 될 겁니다.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나누고 이 칠레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